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으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1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중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말씀 묵상으로 월요일을 힘차게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길 위의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혹시 졸업하던 날을 기억하시나요? 졸업식이 끝난 뒤 운동장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합니다. 웃음도, 교가도, 사진 찍는 소리도 사라지고 낯설게 느껴지는 빈 공간만이 남죠.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이제는 다시 돌아올 수 없겠구나. 열왕기하 25장은 예루살렘에게 그런 날이었습니다. 왕조가 끝나는 되돌릴 수 없는 전환점이었죠.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쌉니다. 포위는 길어지고 성 안의 식량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기근이 극심해져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마침내 성벽이 뚫립니다. 시드기야 왕은 도망치다 붙잡히고 그의 아들들은 그의 눈 앞에서 처형되죠. 그리고 이런 마지막 장면을 눈에 새긴 채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죠.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 성전에 불을 지릅니다. 왕궁도 성 안의 집들도 모두 불길에 삼켜졌습니다. 성벽은 허물어지고 남아있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은 처형됩니다. 성전의 놋기둥, 놋바다, 온갖 기구들까지 남김없이 약탈당합니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만들어진 것들이었죠.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한 전쟁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굳게 믿었던 공간이 재로 변하여 사라지는 순간이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 눈앞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붙들어야 합니다. 성전이 불타 사라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패배하며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품어온 오해를 깨트립니다. 그들은 언제부터인가 성전이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 이 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확신했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성전이 안전의 보증 수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건물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성전이 불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자이셨죠. 바벨론을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여 심판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패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과 비슷한 실수를 합니다. 직장이 있으니 괜찮아. 건강이 있으니 괜찮아. 이러이러한 관계가 있으니 괜찮아. 어느새 하나님보다 그것에 먼저 기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그 자리가 흔들리고 무너지면 마치 하나님도 함께 떠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환경에 묶이지 않으십니다. 붙들던 것이 손에서 빠져나가는 그 순간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까지 무엇을 붙들고 있었느냐? 우리가 진정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지금 내 삶에 성전이라고 여겨졌던 그것들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내가 의지하던 구조, 내가 안전하다고 여겼던 틀이 무너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하고 두렵고 방향을 잃은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성전이 불타도 하나님의 약속은 불타지 않습니다. 다윗과 맺으신 언약은 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이야기는 예루살렘의 함락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 하의 마지막 장면에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폐허가 된 그 자리 위에서도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완성된 것 위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죠. 무너진 자리에서도 잿더미 위에서도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내 삶에 무너진 것이 있으신지요? 그것이 끝처럼 느껴지더라도
하나님께는 그 자리가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성전이 불타던 그날도 하나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성전이 아니라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생명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습니다. 주님, 내 삶의 자리한 보이는 것이 사라질 때 내 믿음이 함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구조를 의지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보다 크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며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신다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삶에 함께 하시며 다스리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